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자,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편 98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찬양하여라. 새 노래로 찬양하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98편 1절에 보면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민족 상잔의 아픔을 겪었던 한국 전쟁이 있었던 날이죠. 그날도 오늘처럼 주일이었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무너졌고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분단 국가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전쟁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의 아주 크나큰 간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인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홍보다 더 붉은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 준 아주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든 이 기적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찬양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정말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바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물론이죠. 저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물을 때 매일 기도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아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대부분 네, 매일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바꾸어서 당신은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당황할 분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면 마음에 죄책감을 느껴요. 그런데 찬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찬양하지 않는 것이 그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현실도 돌아보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찬양하지 않아서 마음이 어두워진 거죠. 왜 그렇죠? 지금 당장 바로 여기 이렇게 시선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 문제들이 급급합니다. 지금 당장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급해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이 재정의 문제가 너무너무 급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 이야기는 먼 나중의 일이거나 아니면 교회에서만 하는 찬양이 돼버렸습니다. 찬양은 그냥 이 찬송가 속에 갇혀져 있는 그런 찬양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함으로 우리가 오늘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 찬양이 갇혀버리게 된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이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뜨거운 삶의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구원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밀려올 때 우리는 그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계속되는 것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으니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98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을 현대적 의미로 풀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분이 아끼시는 이스라엘에게 지치지 않는 사랑을 베푸셨다.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그 사랑이 그 위에 부어지는 것을 보니 구원의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니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들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똑같은 한결같은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열방과 민족이 다 보도록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내가 보고 산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구원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온전한 삶,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다리며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시편 98편 9절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여러분은 이 환호성을 올려드릴 찬송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찬송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습니까? 영원토록 구원을 노래하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찬송할 그 찬송을 마음에 품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의 노래가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지금 이 찬양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꿔주신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즐거움이고 그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삶이 바로 그랬어요. 이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돈과 명예를 따라 살아갔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확 뒤돌아선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생각과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이제는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보니까 삶이 달라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장례식을 섬기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예배를 섬기고 그 유족들을 보면서 그 마음을 나눌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삶의 마지막에 남는 건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무엇이 남느냐? 많은 재물과 명예, 성공, 그것이 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는 것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많다 한들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거에 비할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 입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올려드릴 새 노래의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현실의 문제 바꿔주셨다고 감사할 것입니까? 내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감사할 것입니까?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할 일은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찬양이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은 다윗의 장막이란 책에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찬양을 딸과의 이야기로 그렇게 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6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하루는 아빠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빠의 그 시선을 자기에게 주목하고 싶어서 아빠의 무릎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빠의 얼굴을 이렇게 딱 잡고 이제 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나 좀 봐줘. 아빠, 나 좀 봐줘. 하면서 아빠의 볼에 막 키스를 계속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알았죠. 딸이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원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딸을 차에 태워서 이제 큰 장난감 가게로 갔어요. 그리고 그 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 여기서 원하는 거 있으면 다 가져. 이 가게에 반이라도 좋으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와. 아빠가 사줄게.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야. 아빠 그게 아니고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 아빠만 있으면 돼. 난 괜찮아. 아유, 괜찮다니까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가서 마음에 드는 거 마음껏 가져와. 아빠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장난감 가게를 한참 돌더니 가지고 온 거는 무엇이었냐면 아주 작은 비눗방울 하나만 들고 나온 것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얘가 진짜 장난감을 원한 게 아니라 나를 원하고 있었구나.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밀려올 때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시겠구나. 그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기 오직 나만 원하는 사람은 없니? 여기 오직 나를 원하는 사람은 없니? 그렇게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높은 차원의 예배, 찬양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은 주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책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 앞에서 장막을 세우고 24시간 찬양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성막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이 장막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던 다윗의 찬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모습을 두고 로마서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찬양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 라고 묻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음은 또 뭐예요, 아빠? 다음은 또 뭐예요, 아빠?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 노래의 찬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기대되는 거죠. 오늘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을 날마다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지. 늘 어린아이처럼 아빠를 기대하고 아빠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며 그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야, 우리 아빠 최고. 이야, 우리 아빠 최고. 이것을 늘 주님 앞에 외치고 나아가는 삶이 주님 앞에 새 노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야, 우리 아빠 최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엄지손가락을 높이 치켜들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노래의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딸기잼 뚜껑 하나만 확 따줘도 얼마나 환호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요, 이것만 좀 어떻게 되면 그 다음에 찬양할게요. 아이, 교회에서 찬양하잖아요.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야, 우리 아빠 하나님 최고.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은혜 앞에 서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이 언제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감옥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 위에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병락 목사님이 쓰신 다시 일어남이라는 책에서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송으로 감옥의 문을 열었던 그 장면을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설교를 요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요약한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지역으로 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곳에 있는 내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흠씬 두들겨 맞았는지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갑자기 실라가 궁금해졌습니다. 실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실라, 거기 있나?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바울, 자네인가? 자네 정말 살아있었구먼. 근데 몸은 괜찮은가? 괜찮냐고? 얼마나 아파 죽을 지경인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근데 자네는 어때? 나도 성한 것이 없어. 온몸이 멍든 게 틀림없어. 그런데 신라, 내가 한 가지 좀 물어봄세. 자네 지금 기분은 어떤가? 기분?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에 신라가 대답했습니다. 기분이라? 기분 날아갈 것 같아. 바울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기분 되게 좋지. 주님 때문에 매도 맞아보고 이게 웬 횡재란 말인가. 내 기분이 지금 어떤 줄 알아? 춤추고 싶다네. 나도 그런데. 그럼 우리 지금 춤이나 한번 실컷 춰볼까? 그거 좋지. 서로의 손을 잡고 감옥의 어둠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이 흥을 돋았습니다. 준비됐나? 1, 2, 3, 4.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감옥 안에 휘감아 돌던 이 찬송은 빌립보의 밤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지그시 감으신 채 얼굴에 미소를 한가득 머무시고 그 찬송을 흥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발이 그 찬송에 맞추어 스텝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찬송의 클라이막스에 이르자 하나님은 자기도 모르는 채 춤을 추시며 땅에 힘차게 스텝을 밟으셨습니다. 쿵! 그러자 보좌 앞에 있던 유리바닥에 금이 가고 갈라지더니 그 울림이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감옥의 틈새로 들어와 감옥 문 앞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으로 옥문이 열린 이유입니다. 이 성경의 한 부분을 동화와 같이 그렇게 기록했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올려드리는 그 찬송은 하나님을 춤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찬송할 생각을 했으니 어찌 그 옥문이 열리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니 어찌 그 옥문이 우리를 가두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찬송이 하나님의 귀에 계속해서 들려지니 하나님이 그 찬송을 들으시고 어찌 가만히 계시겠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찬송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뜨거운 찬양,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8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울려라.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송해라. 찬송해라.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고 찬송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현실과 환경에 따라서만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기분 좋은 일만 있으면 찬송하고 기분 가라앉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나중에 찬송할게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 그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 눈에서 이 비늘을 벗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과 감격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우리의 옥문을 열게 해줄 것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에서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마을 봉사대에서 올려드린 특성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아주 투박한 4명의 남자들이 나와서 화음 전혀 없이 음도 솔직히 잘 맞지 않는 찬양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특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특성을 들으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삶으로 드려진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드릴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찬양을 하셨던 한 분은요, 인생을 비관하며 알코올 중독과 밑바닥 인생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해외 유학을 하며 인생의 청사진을 그렸지만 약물에 빠져서 중독이 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사업을 하면서 평범한 삶을 사셨는데 그 사업 실패로 인해서 노숙자 인생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외도로 인해서 이혼의 위기를 겪고 가정이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4분이 전부 다 같이 하나같이 밑바닥 인생을 경험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올려드린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안 울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을 아는데, 그리고 그 찬양을 아는데,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찬양을 듣는데 어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 이후에 실제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그 발목을 잡으며 끊어지지 않던 그 약물 중독이 이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마음의 자신감을 얻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올 것입니다. 그리고 힘겨울 때도 올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의 이 찬양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주님께서 그 찬양을 또 듣고 싶어서 안달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정도인데 주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겁니다. 성령님으로 그 위에 도와주실 것이에요. 은혜로 계속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곁에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곁에서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에게 응원하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그 위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구원의 기쁨이고 즐거운 것이죠. 그리고 찬송의 자리로 나오라고 보여주시는 주님의 회복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시고 은혜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 앞에서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찬송인 것이죠. 주님을 향해 계속 그 은혜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찬송을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 찬송의 18번은요 찬송가 28장이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이었어요. 어렸을 때 가족 예배를 드리면 늘 항상 어머니는 찬송가 28장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부르기 싫어도 어머니를 따라 늘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송가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저는 이 어머니의 찬송을 늘 기억합니다. 가난한 시골 살림에서 정말 막막한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저희 어머니는 늘 이 찬송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찬송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찬송이 저와 저희 가정을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주 안에서 이어가게 해준 끈이 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찬송을 흘려 듣지 않으십니다. 그 찬송을 너무나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절망과 같은 눈물과 한숨이 피어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찬송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페니 크로스비는 한평생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녀 곡의 찬송가를 작곡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이제 간증 집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참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앞 못 보게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자 이 크로스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제가 만약에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제 눈 맹인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게 무슨 일입니까? 왜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크로스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볼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크로스비의 마음 안에는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갈망이 있었고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었으니 마녀곡의 찬송가를 작곡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찬송하여라. 새 노래로 찬송하여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어둠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찬송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찬송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힘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찬송하며 찬송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기뻐하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여건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님만 찬양하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찬송으로 살아갈, 오늘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송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기쁨 안에 서며 나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고 눌려있는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며 아버지 그 기쁨을 올려드리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나가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찬송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주님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찬송의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을 이겨나가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 주여, 주님을 향해 모든 것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것이 나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환경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 감정에 속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의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감격 안에 덕될 모든 것을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입술에 모든 것을 받으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희미하게 느껴져도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더 붙들어 주시고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항상 주님만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 그 감격이 날마다 내 안에 살아 숨쉬길 원합니다. 주여,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지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주여, 그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먹이며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가정과 일터와 발걸음 닿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감사를,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그 심령 위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온 식구들이 믿음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상에 둘러앉아 주님을 예배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기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새 부흥을 그 위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온 백성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칭송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교 완성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주님, 북한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 아래 무너져야 할 것들을 속히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그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과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으로 흔들리고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는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우리 주님께 찬양합시다. 주님께 찬양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찬양해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찬양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찬양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 모두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